지난주에 이어 이제 질문 시리즈 22번째로 인생의 집, 인생의 집을 어떻게 잘 지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보게 되죠. 인생의 집은 지금 잘 지어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지난주는 인생의 집을 잘 지으려면 첫 번째로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거는 떼낼래 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와 더불어 인생의 아름다운 집을 지으려면 두 번째는 건강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얘기죠. 건강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거 아시잖아요. 다 무너져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인생의 가치, 가장 인생에 중요한 것 10가지를 목록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 목록을 쭉 순서별로 적으면서 제가 놀란 것 하나 있습니다. 전에라고 하는 것은 지금보다 좀 더 젊었을 때, 그때는 1번부터 거의 5번까지가 다 믿음과 신앙에 대한 그런 거였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딱 적는데 1번이 뭐냐? 건강으로 적어놓은 거예요. 그럼 목사가 건강이 우상이냐, 건강이면 다냐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건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구나. 지금 또 병원마다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혈압이 떨어지지 않더니 쓰러졌어요. 그래서 이제 아산병원 하면 또 대표적인 병원 아니겠습니까? 갔는데요, 검사만 시키고 다른 병원에 보내기 위해서 앰뷸런스를 대기시켜놓은. 여러분,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데도 눈도 못 뜨고 손도 움직이지 못하고 걷지도 앉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을 그냥 검사만 시켜서 내보내려고 앰뷸런스는 바깥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2시에 내보내려고 했는데 이제 10시쯤 돼가지고 이 폐렴이 오고 막 열이 막 나니까 어쩔 수 없이 탈의를 시키고 온몸에 무슨 기계를 장착시켜서 중환자실로 보냈다. 그러니까 병원마다 큰 병원 계속 늘어났잖아요. 수업만 하더라도 빈센트 병원 저렇게 컸습니까? 20년, 30년 전만 하더라도 크지 않았어요. 아주 종합병원이긴 하지만 중정도의 크기밖에 안 됐잖아요. 계속 늘리잖아요. 아주대학병원 어떻습니까? 계속 늘리잖아요. 주차장 계속 늘려도 부족해요. 그런데 오늘 병원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하고 비교는 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몸이 아프고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이곳까지 왔다는 것은 내 스스로 끌고 왔던 기어왔던 내 스스로 올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 리스트를 작성하면서 1번이 건강이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1번을 가장 건강을 1번으로 적었을까? 다 중요하게 생각하죠. 근데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고 제가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2010년도 급성 간염으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사람이요, 잠을 2시간 반씩을 한 2주만 잤더니요, 쓰러지더라고요. 어제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본인은 하루에 2시간만 주무신대요. 목사님 2시간 주무시고 어떻게 생활이 됩니까? 습관이가 괜찮대요. 어떻게 2시간 잠자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의문스럽긴 해도.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2시간 이상 잠자고 어떻게 할 일을, 많은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더 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2시간 반을 한 2주 정도 자니까요.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 급성 간염으로 아주 대학병원에 입원됐을 때
그때 이제 그 간 수치가 있잖아요. 여성은 뭐 36 이하, 남성은 40 이하여야 돼요. GOT, GPT, 뭐 GPT인가 그런 걸 측정하는 게 있어요. 그 저는 뭐 2200, 뭐 2300, 두 개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하루 저녁 잤더니 3000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담당 의사가 그리터 나왔는데 옆에 마침 우리 성도님이 와 있었는데 나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왜 그런가 궁금하지도 않고 누워있는데 그분이 뭐 수치를 아는지 아이고 선생님 3000이면 어떡합니까? 했더니 의사가 아이고 뭐 병든 사람 병원 오면은 다 고치려고 오는 건데 걱정하지 마세요. 다 됩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의사 말이 그 수치가 떨어져 줘야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의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큐어이라고 말했고 하나님은 큐어하시고 의사는 케어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즉 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잠깐 돌보는 것뿐이에요. 사람이 찢어지고 뭐 부러지고 이거는요 그냥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깁스를 해주고 꼬매는 역할밖에 못해요. 그것이 서로 붙고 진액이 나와서 뼈는 뼈끼리 붙고 찢어진 거는 그 살이 피부가 그대로 붙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의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작년 6월 1일 날 자전거 사고 나가지고 이 입술이 여기에 막창이 났잖아요. 인중이. 꼬맸어요. 그 의사가 꼬매면서 최선을 다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의사가 이거를 완전히 막창 난 거를 자기가 붙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본드 같은 거 강력 본드 가지고 그냥 붙여서 붙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 터진 거를 이렇게 봉합만 해놨지 이걸 붙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야 된다. 저는 생각할 때 우리 명성종교에 속해 있는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지난주에는 신앙에 대한 그걸 점검해야 된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는 집 짓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집 잘 지라 그런 얘기 아니죠. 인생은 집 짓는 것과 같은데 그 집을 잘 지어야 된다. 기울어지는 집, 무너지는 집 안 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대로 지워져 있는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집 가운데서 잘 짓기 위해서는 내 그 기초를 점검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 기초를 점검하는 게 뭐냐? 내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내 신앙이 반석 위에 제대로 세워졌는가를 날마다 점검해야 된다. 또 하나 점검해야 될 것은 인생에 집을 짓는데 건강을 체크해야 된다. 저도 건강을 어떤 사람들은 많은 돈을 주고 한번 하면은 건강을 진단을 검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나라에서 하라는 대로 그냥 가서 하는 거고 그런 건데 그거를 점검하는 거예요. 내 건강의 기초는 이렇게 문제가 없는가 라는 거죠. 이전에도 사람들 세상을 떠나는 사람 보면은 물론 나이가 많아서 자연 사시는 분도 계셔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는 분 보면 다 이게 건강 문제 때문에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몸 가운데 특별히 어떠한 장기가 망가지고 장기가 다른 것에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의사 말도 다 맞다 할 수 없어요. 건강에 대한 이점에 와서는 건강이 우상화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건강에 대해 많은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좋다고 하는 약은 다 섭취를 합니다. 돈 있는 사람은. 다 해보는 거죠. 건강식품 이렇게 많고
이렇게 좋다는 것들이 많은 그런 시대도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들어보면 다 만병 건강에 만병통치에 가까운 식품들이, 약들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그 인생의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이 건강을 체크해 봐야 된다. 이게 우상화라는 게 아니에요. 이 몸에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은 것들을 투자해요. 얼굴 뭐 주름감도 펴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뭐 속은 어떻게 됐든 간에 막 겉을 막 꾸미고 좋은 옷에다가 막 이렇게 하는데,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그게 자기에게 또 즐거움이 되고 만족이 된다면 뭐 그것도 나무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건강이 무너지면 삶의 질이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건강과 이 행복은 비례합니다. 건강하면 사람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행복해요. 몸이 아파버리면 행복도 조각나버립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뭐 다 몸이 안 좋아도 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뭐 5년 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급성 당뇨는 또 한 5년 전에 온 것 같아요. 다 급성으로 와요. 2010년도는 급성으로 간염이요. 이 급성이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수치를 측정할 수 없을 만큼 뛰어올립니다. 순식간에. 급성 당뇨가 오고. 6년 전에는 또 고혈압이 오고. 그 보기는 뭐 소를 황소도 때려잡을 것 같지만 여러분 보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양 한 마리도 따라와야 끌고 가지 내 힘으로 못 끌고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하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소프트웨어가 이 속에서 몰라. 그리고 여러분 이 속에 있는 것 뭐 간에 좋다, 위에 좋다 뭐 하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하냐고 이게. 가장 사람과 근접한 게 쥐라는데 쥐를 다 실험되고 나는데 쥐들이 사람들 때문에 엄청 죽습니다. 다 죽어가면서 너 때문에 죽는다고 쥐는 뭐 욕은 하지 않겠지만 다 죽으면서 사람들 뭐 암세포도 투약해보고 뭐 이것도 해보고 찍기도 하고 뽀매기도 해보고 그냥 그렇게 하거든요. 알 수가 없는 거야.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이런 건강 가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이 세 가지는 걸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저도 우울증 걸려봤거든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우울증의 끝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삶의 의욕이 제로입니다.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것이 없습니다. 인생은 먹고 싶은 것도 있어야 되고 가보고 싶은 데도 있어야 되고 뭔가 이루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다 제로가 됩니다. 무슨 의미로 살 수 있겠어요?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머리는 아주 그냥 이 머리는 기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렷한데 내 몸이 말을 안 들어. 다리를 들었는데 이게 들리지 않고 끌려오는 거예요. 팔을 들었는데 이게 들리질 않는 거예요. 이쪽 괜찮은 손 가지고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글을 쓰는데 이게 너무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또 있다면 이 당뇨가 또 저는 삶의 질을 엄청나게 떨어뜨린다고 생각해요. 저 당뇨 왔잖아요. 사람은 좀 먹고 싶은 거 먹을 때 이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그러잖아요. 못 먹어요? 먹으면 안 돼요. 아까 저도 여기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아이스크림 주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 당뇨 환자 먹으면 안 된다고 해요. 갖다 주니까 먹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맛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당근 먹어도 뭐 쓴 거 먹어도 아무런 당이 올라가지 않고 혈압이 올라가지 않고 그러면 그냥 무조건 감사해. 이야, 이거 포도 한 상자를 다 먹었는데도 알아서 다 처리하고 사과 한 상자를 다 먹었는데도 알아서 당을 조절해주고 얼마나 감사해. 당뇨 환자는 뭐 사과를 나눠고 8조각 내놓고 한 조각을 더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니까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이 건강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 조금 전에 다드림 찬양팀의 찬양을 불렀죠. 저들이 목소리가 건강하고 몸이 건강하니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건강하니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뿐이라는 거예요. 그 건강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하냐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막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건강한 육체는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영혼이 귀하듯이 우리의 육체도 귀하게 다뤄야 된다. 이 육체를 잘 다루지 못하면 영혼이 온전히 담길 수가 없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가 없는, 찬송을 부르고 싶더라도 소리가 나지 않아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열심히 봉사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를 좀 도와주고 누구를 좀 보살펴주고 누구에게 좀 유익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고 싶은데 이 육체가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그 가운데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이 모든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이 스트레스가 압박이죠. 그리고 긴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 느끼는 심리적, 또 신체적 긴장 상태를 우리 스트레스라고, 스트레스를 막 찍어 누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있는데 괜찮아요. 누워있는데 어떤 사람이 내 배후에 올라가가지고 나보다도 훨씬 더 무거운 게 밟아 제끼면 제가 어떻게 했겠는데? 이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프레스 한다는 거예요. 막 조여가지고 너무너무 조였고 터져버리죠. 이 스트레스예요. 그래 병원 가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많이 가끔 듣잖아요.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어. 이상이 없어. 그리고 더 정밀한 MRI를 찍었어요. MRI를 찍었는데 이상이 없대요. 그럼 머리는 아픈데 머리는 뭐 터질 것 같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이 아무 병명이 안 나오니까 의사가 한마디 합니다. 아니 선생님은 이거 뭐 찍어도 잘 안 나오니까 굳이 병명을 드린다면 신경성입니다. 요것으로 딱 끝내버려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아무리 검사해도 결과가 잘 안 나오니까 신경성이다. 이렇게 끝내버려요. 나는 죽을 지경인데 제가 아주대학병원에 자꾸 아주대학병원 얘기하거든요. 했는데 막 이 수치가 막 2,000, 막 3,000 올라가니까 검사를 했죠. 하니까 오히려 나한테 묻더라니까. 그 의사가 한약 드셨냐고. 나는 지금까지 한약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요 근래에 무슨 특별한 음식을 먹으셨냐고. 밥만 먹지 특별한 음식 먹은 적이 없다니까. 그러면 지금 아무리 해도 모르겠으니까 그냥 모르겠다는 거예요. 뭔가 알아야 치료를 하는데 치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큐어하시고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의사는 케어한다. 모든 것에 의사들도 압니다. 병원에 가면 걱정하지 마세요. 100% 고칠 수 있습니다. 이런 의사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거의 확신하더라도 99%
고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1%의 여지를 남깁니다. 왜? 1%는 신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 1%가 99%를 뒤집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 100%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왜요? 인간은 케어하는 것으로 끝나고 하나님은 큐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인생의 건강을 책임져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설사 병이 들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아마도 여러분 알지 못하는 상황에 내가 어떤 외부로부터 많은 것들이 이 공격을 받았을 수 있어요. 이때까지 여러분 건강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돌봄과 동시에 큐어하시고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의 때문에 우리는 지금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좀 겹치는 듯 하지만 그 첫째가 뭔가 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때 인생은 건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들 주 안에서 기뻐하기만 하면 기쁨이 우리의 모든 삶의 마이너스 부분과 이런 어두운 부분들을 해결하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는 어둠이라면, 스트레스는 우리의 어떤 이 고통이라면, 이 기뻐하는 것이 그런 것들을 몰아낼 수 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 안에 살면 우리는 뭐가 되느냐? 육체도 영혼과 밀접한 관계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어떤 신앙을 떠나서 믿음을, 건강을 유지한다. 뭐니 해도 영적인 건강이 무너지면,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단절되면 인생은 힘을 잃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이 쫓겨남과 동시에 인생은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무슨 하나님이 내 인생의 건강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육체의 건강과 아주 밀접하게 되어 있고 결탁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의 육체를 치료하고 하나님께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양을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양에 대한 얘기, 그리고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다가 1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아들 가운데 하나들이 집 나가버려서 하나들만 있는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는 뭘 말하는가 하면 관계성을 말합니다. 관계가 끊어지면 인생은 괴로운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양은 누구와 관계를 하고 있죠? 목자와 관계하고 목자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양의 생명은 보장받을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 드라크마는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무생물이지만 어떤 여인과 함께 있을 때 이 가치성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드라크마가 만약에 여러분 그 흙탕물에 아니면 진흙탕에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드라크마는 여인과 관계가 있다 그 얘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따지다시피 해가지고 돈을 가지고 탕진을 했어요. 거지가 됐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면면을 먹고 살아왔습니다. 이게 또 아버지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너무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아버지 집으로 왔어요.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인생은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여인과 끊어지는 드라크마는 가치를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를 떠난 양은
생명이 보장받을 수가 없다는. 자, 이것들은 다 뭐와 관련이 있다고 해요? 관계입니다. 관계.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잘 유지할 때 우리의 건강이 보장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조화의 상실입니다. 신체의 각 부분, 각 기관이 조화롭게 질서를 유지할 때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사람도 하나님과 조화를 이룰 때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건강이 잘못되면 뭐냐? 질서가 이게 무너지는 겁니다. 간은 간대로의 질서를 가져야 되고 위는 위대로 질서를 가져야 되고 우리의 각 기능이 질서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걸 조화를 이룰 때에 건강한데 이 조화의 상실,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몸은 건강을 잃어버려요. 당은 어떤 벽이 있는데 이 벽이, 이 당이 더 이상 이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이게 방패막이 돼야 되는데 당은 이게 무너져 버립니다. 질서가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당뇨병이 되는 거예요. 당뇨 환자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인간관계 조화를 잘 이룰 때에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 다 질서가 있잖아요. 맥박은 1분에 몇 회 뛰는 게 정상일까요? 70회 정도. 그리고 호흡은 평균 1분에 18회 정도가 정상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 툭툭툭 질서 있게 뛰다가 건강하죠. 근데 이제 무호흡증 할 사람은 요게 이제 뭐 호흡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사람 무호흡증은 저도 뭐 그렇다고 해요. 근데 돌아가시게 생겼다고 해요. 한 5분 정도. 5분 정도 하면 죽었지. 느낄 때는 5분 더 하다가 푹 하면서 이제 이렇게 불어내는 건데 이 다 비정상이에요. 정상적으로 세 번 숨 쉬었다가 들어갔다 나갔다 정상적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 맥박도 비정상으로 뛰는 게 부정맥이라고 해요. 정상으로 이렇게 똑똑 뛰어야 되는데 어떨 때 뛰다가 아이고 힘드네 좀 쉬었다가 또 벌쩍 뛰고 이거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어떤 젊은 형제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주 애인이 생겼어요. 좋아하는 사람. 근데 애인이 다른 남자를 만나네. 그 순간에 어떻게 되죠?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호흡과 맥박이 질서를 잃어버립니다. 질서를 상실해버리고 조화를 이제 깨져버립니다. 맥박이 지멋대로 뜁니다. 이제 맥박이 이제 한 70회 뛰었는데 막 100, 140 뛰어버리네. 이게 스트레스 죽을 것 같잖아요. 호흡은 18회 정도 해야 되는데 막 50회 정도 지멋대로 뛰어버리네. 이러다 하다가 막 어떤 사람은 뒷머리 잡고 쓰러지잖아요. 조화가 깨지면 안 돼. 하나님과의 관계에 조화가 깨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거스틴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굉장히 중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졌을 때 자신의 팔뚝을 물어뜯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던 사람. 다윗도 시편 57편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말아달라고.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만 나의 상한 심령이 하나님께 통회하니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상한 심령을 구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건강한 삶을 살려면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웃과의 관계를 바로 잘 맺어야 됩니다. 나 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된다 아주 명확한 답을 많이 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보듯이 하나님 대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너무 괴롭게 힘들게 근데 저 사람이 하나님이라 생각하면 그냥 받아들이게 돼요. 이게 막 옆에 사람들 때문에 막 머리가 찌끈찌끈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 몸이 병나. 이 몸이 고장난다. 그러니까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 I형이 암이 많다고 그래요. 그냥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기도 이걸 털어내야 되는데 털어내지 못하고 차곡차곡 스트레스를 안고 있으니 그것이 마음에서 세포가 정상적인 세포가 딱딱해지고 그래서 병이 나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병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뭐 막 해대는 사람 있잖아요. 막 들어오면 자기가 더 공격하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런 사람은 이 속에서 이런 것들이 다 튀쳐나가서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 나는 사는데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반대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I형인 사람은 내성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은 죽이지 않는데 자기가 죽어.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우리 집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아내하고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 36년 정도 살았잖아요. 그리고 이전에 또 이렇게 알고 지냈으니 거의 40년을 함께 아주 가까이서 잘 살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아내가 저보다 훨씬 낫는 분들이, 나은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저도 조금 괜찮은 부분도 있겠지만 존중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도 우리 모친에게 있어서는 못나나 잘나나 귀한 아들이고 우리 아내도 우리 장모님과 장인들에게는 얼마나 귀한 딸이냐고 막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뭐 장인이나 장모님이나 시아버지나 시어머니나 그걸 따지지 말고 너 외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라고 성경은 말하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 그러면 존경할 수 있어요. 나보다 나은 사람을 존경해야지. 존중해야죠. 모든 사람은 나보다 나아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보면 인격이 고매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많아요. 그게 믿음이 있든 없든 마찬가지로 좋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훌륭한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나보다 내가 볼 때 저 사람 훨씬 이 모든 면에서 못 미쳐. 인간성이라든 인격이라든 성격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나보다 부족해 보여. 내가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나보다 낫지. 저 사람은 나보다 훌륭한 점이 많지. 이 정신이 하나님의 정신이요. 이것이 말씀의 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그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죠? 옆 사람을 높여주라고요? 아니. 너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 저 사람이 나를 스트레스를 너무 줘도 너 스트레스 받으면 너 건강이 상하니까 저 사람을 높여버려. 낮게 여겨. 그리고 존경하고 존중해줘. 그러면 너 마음 편하다. 그래야 너 건강해. 세포가 왕성하게 돼.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너 괴로운 것 알고 그리고 힘든 것 알지만 나는 저 사람보다 너를 더 사랑해. 그러니 다른 사람을 낮게 여겨. 낮게 여겨.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 대하듯이.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인가요? 우리나라만 해도 이런 게 있잖아요. 저는 어른들이 한 말이 있잖아요. 이야, 어쩌면 그 어른들이 한 말들이요. 주옥같이 너무 좋은 말들이 너무 많아요. 막 성경 속에 다 집어넣어도 될 만큼 성경과 연관성 있는 말도 많고요. 그 가운데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무슨 말이에요? 나와 다른 사람은 다 평등하고 다 소중하다 그런 얘기예요. 왜 소리 지르고 왜 그 사람을 멸시하고
왜 그 사람들을 조롱하죠? 나는 너보다 위에 있고 너는 나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은 사람 위에 사람 없습니다. 사람 밑에 사람 없어요. 너와 나는 같은 높이의 어깨로 어깨동무를 해야 되고 그렇게 가야 돼. 평등하게 가야 돼. 그런데 요즘 관계는 다 깨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TV를 안 보고 뉴스도 봐야 되는데 잘 안 봤는데 얼마 전에 정유정이라고 하는 그 젊은 어떤 여성의 이 살해 사건이 아주 뭐 대단한 이슈가 됐어요. 저도 궁금해서 봤더니 이유 없이요. 자기 또래를 죽였어요. 왜 죽였냐고 물었더니 한번 죽이고 싶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죽이고 싶어 죽였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건강도 이렇게 체크해 보니까 뭐 크게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이웃에 대한 이런 관계가 다 끼어져 있습니다. 조화의 상실입니다. 교회에도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사람을 대할 때에 나보다 못하게 대하고 그러니까 무시하는 언행과 태도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병들게 하고 흠집내는 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가 좋지 않으면 행복은 없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조화를 못 이루면 언밸런스가 되면 못 나는 거예요. 같이 두 날개가 돼서 밸런스가 있어야 뭔가를 목적한 바를 같이 가지. 뭐 아래 위층 소음 문제로 사람을 죽이고 주차 뭐 세워놨다고 네 바퀴 펑커 다녀버리고 못으로 그냥 좋은 차 다 긁어버리고 이건 관계가 이미 끼어들고 정신부터 끼어들고 나는 막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고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진짜 소원하고 계시거든요. 건강해야 더 행복하다. 그게 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도 있지만 인생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우리의 건강이 보장되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잘 맺을 때에 너 건강이 보장되고 세 번째는 내 자신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겁니다. 즉 자신을 자기가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건강은 관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지방간이 높아가지고 의사가 이 한 38, 39인치를 34까지 떨어뜨리면 그 지방간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그 의사가요, 그 원장님이 내 협기를 자꾸 막 흔들면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약 안 먹고 좀 살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이 39를요 34만 떨어뜨리면 약 안 드셔도 된다. 그럼 자신 있게 말하잖아요. 그건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한번 해보지만 나도. 그래서 이제 아침에 운동하고 수원청 걷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또 걷고 그랬거든요. 그 34까지 떨어뜨렸어요. 의사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근데 이제 막 걷는데 할머니 몇 분이 지나가면서 슉 지나가니까 오래 살려고 디기 용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다가 할머니 오래 살려고 용서는 것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걷고 있습니다. 말하고 싶었지만 그냥 갔어요. 젊은 사람이 오래 살려고 되게 용쓴다는 거예요. 막 걸어가니까. 오래 살기 위해 용쓰는 게 아니라 건강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강은 내가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저녁에 또 얼마 안 하다가 뭐 외국 갔다 오고 이러다가 이제 또 좀 저녁에 좀 걸어보는데요. 그때 걷고 싶지 않을 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법칙을 정한 게 그 의사들이 뭐 이것저것 약을 다 얘기하고 마지막에 뭐 위가 됐든 간이 됐든 뭐 비만이 됐든 뭐가 됐든 마지막에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하라고 그랬어? 운동하시라.
운동은 약 먹듯이 밥 먹듯이 해야 됩니다.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것들을 못합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많잖아요. 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건강 무너지면 아무리 하고 싶은 것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되고 싶은 일인데 그걸 매진할 수가 없다니까요. 안 되잖아요. 내 어떤 욕심을 이루기 위해 건강하게 산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550 법칙을 제가 만들어놨어요. 1550. 원래는 1440으로 했는데 조금 올렸어요. 뭐 그거 올리는 게 어렵지 않으니까. 1440 뭐냐? 일주일에 4번 이상 40분 이상 걷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일주일에 4번을 40분 이상 걸어주는 거예요. 뭐 걷는다고 해서 뭐 건강이 보장받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뭐 운동선수는 안 아픕니까? 아프지만 그가 운동했기 때문에 그 정도 아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운동 안 했으면 그보다도 더 훨씬 더 못했어요. 내가 운동 열심히 하는데 왜 내 몸은 그러냐? 운동 안 했으면 이미 이전에 그 정도에 망가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해도 뭐 아이고 내가 뭐 건강에 자신 있는데 자신하지 말고 이 몸은 움직이도록 그럴 때에 의사들은 한결같이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뭐 당 있는 사람도 약으로 다스리지 못합니다. 운동을 해야. 제가 처음 할 때 그 의사가 밥은 안 드시더라도 운동을 하래요. 아침 먹고 30분 후에 30분 운동하고 점심 먹고 30분 후에 30분 운동하고 저녁 먹고 30분 쉬고 30분 운동하고 이게 직장 생활하는 사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살기 위해서 하셔야 됩니다. 뭐 밥은 못 먹더라도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운동 잘하고 계시죠, 여러분? 여러분 운동 잘해서 건강해야 제가 그래도 행복하지. 여러분 건강하다고 내가 무슨 뭐 돈을 달라고 그럽니까? 떡을 달라고 그래요. 밥을 달라고 그래요. 뭐 사주면 먹긴 하겠지만 하여튼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돼요. 성도들이 아프면 목사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는 세상에 지금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 주신 그 건강을 가지고 잘 우리가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50이에요. 일주일에 5번 이상 50분씩 걷는 거 꼭 그러세요. 걷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육체의 건강도 중요하다.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웃과의 바른 관계. 그게 아내가 되든 남편이 되든 자식이 되든 부모가 되든 그리고 자신이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좀 관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살잖아요. 남에 대해서는 철저하시잖아. 뭐 조금 시간 더 넣는 거 이해 못하시잖아. 자기는 30분 넣는 게 그냥 예상돼. 다른 사람이 1분 늦어가지고 막 눈에 불을 켜고 입에 거품을 내밀고 막 죽자고 달려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우리 인생의 집을 아름답게 짓는 과정에서 육체의 건강이 참 중요하구나. 육체의 건강은 단순히 뭐 좋은 걸 먹고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구나. 관계구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또 관계구나. 누구와의 관계? 나 외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 이 행복은 관계의 다리를 통해 건너가게 돼요. 이 다리를 끊어버리면 행복은 가다가 못 건너갑니다. 반드시 관계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 다리가 있어 건너갑니다. 그게 관계입니다. 좋은 관계 말입니다. 그걸 끊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 육체의 건강도 내 자신을 관리해야 되는데 그 관리가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깨버리면, 다리를 끊어버리면 못 갑니다. 잘 유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